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아버지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성 곧 하늘에서 내 합독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앞에 쓰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글씨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이제 살던 곳에서 먼 곳으로 직장 따라 이제 움직이게 된 거죠. 움직이게 돼서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교회를 나가야 되니까 이제 가까운 구멍가게에 가서 어떤 할아버지가 계신데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이 동네에서 능력 있는 교회, 힘 있는 교회가 있습니까? 물어봤죠. 근데 이제 구멍가게 하시는 그 할아버지께서 잠깐 생각하더니 웃으면서 있지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 교회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디 교회라고 어디쯤 감이 있는 교회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이 젊은 청년이 그 교회가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 힘 있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나 보죠. 그러니까 또 할아버지가 잠깐 생각하더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가난하지요. 그런 거죠. 그러면은 교인들이 많나 보군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한 30명 남짓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마음에 이제 이렇게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교회를 한다면 그곳에 이제 능력 있는 분이나 아주 부자나 아주 정치적으로 또 유명한 분이나 또 이제 뭐 이렇게 그 이름이 있는 어떤 분이 계시거나 하다못해 이렇게 멋들어진 건물이 있거나 교인이 많거나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때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할아버지는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청년이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죠. 할아버지, 그러면 그 교회가 능력 있다고 하셨는데 30명밖에 안 되고 뭐 30명 있으면 뭐 얼마나 알량한 그런 교회 예배당이겠습니까? 또 이제 유명한 분도 안 계시고 또 부자도 없고 근데 왜 능력 있고 힘 있는 교회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그 교인들은 정직하고 헌신적이고 평화롭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진실로 사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을 하고자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신앙이 있는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교인이 30명이든 3,000명이든 이러한 교회야말로 능력 있고 힘 있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능력 있는 교회, 힘 있는 교회, 또 능력 있는 성도, 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다른 모양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그 할아버지가 했던 말처럼 정직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적이고 또 평화롭고 서로가 서로를 극진히 사랑하고 예수님의 일 때문에 힘을 다하고 하나님의 일을 다 같이 모여서 다 같이 모여봤자 30명인데 그렇게 모여서 하는 거란 말이죠. 이제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볼 때도 저 교회는 정말 괜찮은 교회다라고 보였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 이 7교회 이야기에서 오늘 6번째 얘기입니다. 다음 주 이제 크리스마스 때는 이제 마지막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빌라델피아 교회 얘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시지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1세기 당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어떤 교회들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시고,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것은 미래형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는 아직도 교회가 탄생하지 않고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 승천하셨지요.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셔야지만이 드디어 이 땅에 신약교회가 탄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회가 탄생한 이후에 교회가 한참 막 성장하고 있을, 주님이 죽으시고 약 60년 2세대가 지난 다음에 7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7교회는 물론 그 당시 1세기 당시에 현실적으로 있었던 현실태로 있는 그런 교회겠지만, 오고 지금 이 시대, 이 2000년의 역사와 지금 이 시대와 또 앞으로 올 여러 세대에 걸쳐서 있을 수 있는 다양한 교회의 모습이 되겠다는 저는 확신합니다. 당연히 그랬기 때문에 계시록에 써 있겠죠. 그러면 이 계시록에 있는 7교회를 보면서 이 땅에 마땅히 세워져야 될 그 온전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몸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영적 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또 가늠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모습 보면서 내가 이런 부분은 내가 잘하고 있구나, 우리 교회가 잘 또 진행되고 있구나, 성장하고 있구나 볼 수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 놓치는 부분이 있다 한다면 다시 한번 돌이키면 될 것 같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우리는 여기 우리 교회가 성락교회입니다. 영등포 교회가 아니고 서울 교회가 아니고 대한민국 교회가 아니지요. 근데 그 당시는 말이죠, 어떤 마을, 도시 이름이 있으면 그 도시에 교회가 있는 거죠.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빌립보 동네에 있으면 빌립보 교회가 된 것이죠. 여기는 빌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었고 그 도시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면 먼저는 빌라델피아라는 그 동네, 그 도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도시를 향해서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신앙의 양태를 보시면서 주께서 이렇게 책망하시고 또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또 약속을 주시고 또 힘을 더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교회, 7교회를 보고 있는데 7교회 중에 말이죠, 어떤 교회는 이렇게 다음 주에 나눌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책망만 디립다 받고 있고 어떤 모습도 칭찬하는 부분이 한 구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음 주가 성탄절인데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날에 책망하는 말씀만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신 차려! 라고 하는 말일 거라고. 근데 이제 다음 주 이제 그렇게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근데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구구절절 읽어봤지만 이 속에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한 10군데 가까이, 따져보니까 한 9군데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칭찬으로 정말 이렇게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배를 해놓으셨지요. 책망이 없는 교회가 에베소 서머나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제 이렇게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었습니다. 근데 칭찬이 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좀 찾아보겠지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네게 있는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갖고 있는 것을 주의하여 끝끝내 지켜내도록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받지 않은 두 교회였습니다. 근데 서머나 교회는 이제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말씀이 있었지만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그 교회를 이제 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번 빌라델피아 교회가 속해 있는 그 도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소아시아, 물론 이제 7교회 전부 다가 소아시아에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동쪽에서 서쪽까지 이어지는 긴 도로가 있는데 그 긴 도로가 이 빌라델피아 그 중심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강이 있고요, 그리고 협곡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땅이 아주 기름져 가지고 이렇게 수 킬로를 가더라도 그 포도밭이 쭉 있는 거죠. 우리 새생명부도 이제
포도밭을 하는데 포도밭이 한 1000평 좀 넘는 건데도 말이죠. 1000평만 해도 막 이거 하다 보면 목이 뻣뻣하고 그럽니다. 근데 수 킬로미터가 포도밭이 쫙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뭐가 많이 나오겠습니까? 물론 포도가 많이 나오겠죠. 그죠? 또 포도로 뭘 만들겠습니까?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에요. 이 필라델피아 이 동네는 말이죠. 여기를 관장하고 있는 그들이 생각에 주신 이 주인된 신이 누구냐면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쾌락의 신이고 술의 신이 이 필라델피아 이 도시의 주 신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쾌락, 이 향락하는 것에 좀 강하겠습니까? 또 여기 이제 피역과 또 이제 여러 산업들이 발달하는 바람에 가난한 동네가 절대로 아닌 것이에요. 아주 부자 동네고 또 이제 포도가 많이 나오면서 또 이제 이 포도주가 아주 기가 막힌 포도주가 생산되는 그러한 좋은 이 여러 모양으로 보더라도 빠지지 않는 그런 동네입니다. 이런 동네에서 영적 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아주 적은 능력 가지고 적은 달란트 가지고 적은 물질 가지고 또 네가 힘을 다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필라델피아 동네는 아주 부유한 동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쾌락과 향락이 있는 그런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있는 성도들은 왜 힘들었을까요? 왜 능력이 적었다라고 주님께서 위로하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지경이 되었을까요? 동네는 아주 부유한데 크리스찬들은 힘들게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물론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사단의 회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핍박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은 많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또 열심히 또 뭔가 일을 하고 있을 테니까, 게으르지 않았을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난했던 그 이유는 세상과 자기를 엄연히 구분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분법으로 이렇게 너희들은 악하고 우리는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을 때 교회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세상과 분명한 색깔들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있는 색깔, 예수의 이름의 색깔, 피의 색깔, 주로 말미암아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이것이 세상 것들과 섞이지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 봤던 이제 두아디라 교회나 이런 교회들 보게 되면요, 이세벨의 혹은 또 이제 이렇게 그 니골라당의 교훈들, 발람의 교훈들, 이걸 지켰다라고 주님께서 콕 찍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교회에 많은 교훈들이 들어왔을 때 주로 말미암는 그 거룩한 교훈, 신령한 교훈이 아닐 때는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이 있을 때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 교회들은 적당히 타협을 하고 또 이렇게 묻어가기도 하고 구렁이가 담 넘어가듯이 슬근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책망을 붙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열심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믿음도 있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다른 교훈을 따라갔던 모습이 다른 모든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세상과 내가 엄연히 구분될 수 있게 이분법적으로 자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교훈에 나를 이렇게 놔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를 분명히 아는 것이죠.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세상의 교훈은 다를 수밖에 없다. 사람들 살 때는 말이죠, 이렇게 이 그 뾰족뾰족 이렇게 날선 사람들, 그 이제 가시 같은 사람들이 가끔씩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만큼은 분명히 달라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교훈인지 사람의 교훈인지 분명히 다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것이 분명했습니다. 자기들이 손해를 보는 그 지경에 이르면서까지라도 그를 단호하게 거부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가난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또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구나라고 그들을 위로하는 또 그들을 칭찬하는 그 대목이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인내의 말씀과 세상의 시험의 때입니다. 인내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나의 10절 보시게 되면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기 중요한 것이 이제 저는 이제 인내의 말씀과 시험의 때를 써놨지만 나의 예수의 인내의 말씀과 우리의 시험의 때, 이것입니다. 인내의 말씀. 왜 인내의 말씀이었을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내하라. 예수님께서 인내하라라는 말씀이 성경에 몇 번 나왔을 것 같습니까? 인내란 말이 많이 나왔을 것 같죠? 구약에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신약에는 한 25번, 30번이 안 되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보면 딱 두 번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그 세상에 여기 이제 누가복음 8장 15절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좋은 땅, 이 씨 뿌리는 비유 기억나시죠? 씨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좋은 마음과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 인내와 무엇이 연결되겠습니까? 말씀이 연결되는 거예요.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듣고 지키는 것이다.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그리고 마침내 결실하되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내한다, 이건요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21장 15절 보시게 되면 누가복음입니다. 인내함으로, 너희가 인내함으로 내 영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인내는 언제 필요한가요? 내 영혼을 끝끝내 얻을 때까지, 이미 얻었지만 끝끝내 지켜내게 하기 위해서, 또 떨어진 말씀이 지켜지고 내 삶 속에서 지켜지고 그것을 가지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께서 분명히 인내 말씀을 하신 것이죠. 히브리서에 보더라도 인내가 왜 필요한가? 그것은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이제 결실할 때까지, 약속을 얻을 때까지 이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붙들었어요. 그러면 마침내 약속하신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내가 참고 오래 참고 하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인내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인내는 첫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두 번째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께서 이렇게 오실 때까지 내가 이 땅의 삶 속에서 나를 지켜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 세 번째까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이제 세상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막 섞여 살겠지요. 살면서 주께서 주신 말씀이 있기에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담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담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지만, 그러나 그것을 닮아가는 것, 그저 이제 믿으니까 구원받겠지 거기서 머물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인가, 그건 다른 내용이지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거죠. 이 땅에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위로 말미암아 주신 그 믿음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면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1번, 2번, 3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물론 4번은 없습니다.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세 개가 다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내하라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 시간까지, 또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주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면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요. 한번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한번 7절 보시죠.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여기 이제 이렇게 거룩하다, 진실하다 이렇게 했지만, 이걸 이제 이렇게 제가 가끔씩 이제 이렇게 앞에서 잘난 체를 하잖아요. 이렇게 이 거룩하다가 그냥 거룩하다가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된 겁니다. 그 거룩하신 이, 또 그 진실하신 이, 이런 말입니다. 사실 이게 더 낫죠. 여기 이제 이렇게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거룩하신 분이, 그 진실하신, 이 말은요 완전하시다 이 말입니다. 그 진실하신 완전하신 분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바로 그분이 가라사대. 이렇게 예수님을 4번 이렇게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 누구신가요? 거룩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또 진실하신 분이란 얘기죠. 그러면 거룩하신 분이, 진실하신 분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바로 그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 한다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다 한다면 교회가 마땅한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성도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거 보이는 것이죠.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말과 글과 삶이 다르면 안 되는 것이지요. 진실해야 되는 것이요. 정직해야 되는 것이죠. 아까 어떤 할아버지가 그 젊은 청년에게 힘 있는 교회를 말했던 것처럼 정직하다, 거짓이 없다 이 말이죠. 또 거룩하다, 완전하다 있습니다.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할 수는 없어요. 창조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완전하신 그분께서 지으신 그 온전함을 닮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온전함을 이뤄가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온전함을 이뤄가는 것이에요. 주님의 완전하심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이제 이렇게 우리의 삶들을,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을 바꿔가는 것이지요. 또 이어지는 말씀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했습니다. 열쇠가 뭐겠습니까? 통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열쇠, 다윗의 혈통 중에 누가 오십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하늘의 통치권이 있는 그분이시죠. 하늘의 통치권이 있는 그분, 하늘의 권세가 있는 그분,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그죠? 통치권자가 내 안에 계신 것이에요. 내 밖에 계시면 심란하겠지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실 때 얼마나 평안할 수 있을까? 자, 이어지는 말씀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 이건요 구원의 권세가, 죽고 살리는 권세가 그분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그분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필라델피아 교회가 어떻게 말씀 보도록 하시지요. 8절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했습니다. 우리 앞에 열린 문이 있다. 4장 1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이걸 다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하늘 문이 열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하늘 문이 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문은요, 하늘문, 땅의 문, 모든 문을 다 말씀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문이 필라델피아 교인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인내, 예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열린 문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필라델피아 교회가 받는 복을 함께 받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에 8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말씀하시고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지켰다 이 말이죠. 더 보십니다. 사단의 회가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을 주님께서 보내시는 것이에요. 9절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가 와서 절한다는 얘기죠. 저도 이제 가끔씩 저만 보면은 나이도 어리신 안수 집사님인데 저보다 한참 어리시거든요. 제가 알아요. 너무너무 잘 알죠. 근데 저만 보면은 인제 크게 불러요. 부끄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분이 와서 저한테 이렇게 절한다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시원할까 그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웃어주셔야 되는데 안 웃어주시는군요. 근데 이렇게 원수들이 와서 우리 앞에 이 필라델피아 교인에게 절을 하게 한다, 이기게 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세상에서 답답하지 않느냐, 내가 곧 신원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보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하신 말씀이 9절 끄트머리 보시게 되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다른 사람이 볼 때 저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구나 라고 알게 하겠다는 얘기죠.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단의 회라 하더라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또 역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한다는 얘기는요,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사랑했으면 정말 그것이 보일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이 어떤 사람은 30명 되는 교회를 아까 처음에 들어가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필라델피아 교인들은 뭐 있을 때마다 자기 이 형제들, 교우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모습이 틀림없이 보여집니다. 요한 1서를 보더라도 말이죠,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사 그 사랑을 보이신 거다 말씀했습니다. 사랑이 여기 있으니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사랑했다라고 4장 19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사랑은 늘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은 보이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사이에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또 이 사랑이 넘쳐서 이제 교회 정도가 아니라 이 도시를 향해서, 많은 이웃을 향해서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듣게 된 것이지요. 더 보십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험의 때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 그러면 누구의 시험 때겠습니까? 너의 시험의 때, 필라델피아의 시험의 때입니다. 시험의 때라 한다면 언제 시험이 들겠습니까? 사실 말이죠, 제가 일을 많이 해보지만, 일이 많을 때도 어려울 때 있지만, 일을 아무리 많아도 제가 밤을 새라도 할 수 있겠지만, 사람 사이에 어려울 때는요, 이건 정말 해결할 방법이 많이 없었습니다. 시험의 때는 언제겠습니까? 사람 사이의 문제가 껴들어갈 때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면 그들 중에 일부를 뽑아서 내 앞에서 절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더 보십니다. 12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우리가 성전인 거 아시지요? 성령이 가시는 성전입니다. 근데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또 새로 새 예루살렘의 이름, 또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필라델피아 교회 위에 기록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새 이름이라 하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새 이름이 있다니 세상이 말도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 이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 이 말은요, 이게 이 땅에 예루살렘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팔레스타인 가면 있죠, 그죠? 근데 새 예루살렘, 오는 새 예루살렘의 성민, 시민 되게 하겠다, 백성 되겠다 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또 주님의, 예수님의 새 이름, 예수님의 계명하셨나요? 그거 아닌 거 아시죠?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새하늘 새 땅, 신천신지, 나쁜 말이 아닙니다. 좋은 말입니다. 신천지, 새하늘 새 땅, 거기에 내가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주님이 이기신 것처럼 너도 이기는 그 백성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말이죠, 이와 같은 많은 칭찬을 받게 되는데 왜 그랬습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끝내 붙들고 이기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에요.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지금 이제 12월 16일입니다. 이제 2해 15일 남았죠, 그죠? 1월달 31일까지 있습니다. 2월달 28일밖에 없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 신구약을 한번 일독 한번 하도록 하시지요. 정적이 흐르고 있죠. 인내의 말씀을 지키려면 말이죠, 들려오는 말씀이 없이는요 붙들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들려오는 말씀이 있을 때 그걸 내 삶에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한 달 동안에 읽는 것도 사실 뭐 만만하지요. 제가 한번 해보니까 말이죠, 한 20일 정도 안 돼서 일독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많이 들 수 있지, 많이 들어야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지금부터 2월 달까지, 2월 마지막까지, 3월 1일 전까지 일독할 수 있다 한다면, 또 이 말씀 그냥 덜렁덜렁 읽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인내의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을 지키면서 그걸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읽을 수 있다 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성찬이 있습니다. 제가 성찬할 때 가장 감격적인 성찬이 언제냐면, 제가 말이죠, 올해입니다. 어떤 친구가 이렇게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입원해가지고 이제 아파가지고 이제 주일날도 못 나오는 거죠. 그냥 병원에 주장창 있는 거니까 말이죠. 이제 성찬 있는 날 제가 가서, 성찬 있는 날 그 성찬위원회 가지고 이제 떡을 받았습니다. 떡을 좀만 좀 주세요. 또 이제 이렇게 포도주 좀만 주세요. 이제 이걸 가지고 가서 이제 그 친구하고 그 어머니 아버지도 거기 계시니까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성찬식을 같이 했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신방을 하죠. 전화하면서 내일은 성찬식이 있으니까 내가 성찬할 수 있게 이제 가져와야겠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께서 이게 뭐죠? 양말이 아니라 이게 장갑을 주시더라고요. 장갑을 주셔가지고 장갑을 가지고 가서 이제 이 성찬을 같이 했습니다. 너무 감동적인 거죠. 옛날에도 말이죠, 안수 집사님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그때는 말이죠, 예수 믿는다고 잡아다 가둬버렸습니다. 또 아픈 사람들이 병원에도 있기도 하죠, 그죠? 그러면 감옥으로 가거나 병원으로 가서 이렇게 성찬을 가져가는 거죠. 예수의 살과 피를 직접 가져가서 경험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눈물 출출 흘리면서 그걸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안수 집사님들 성찬 있는 날은 말이죠, 병원으로 또 이제 가정으로 신방을 가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살과 피가 방문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과 내년 초에 성경을 일독을 하도록 하시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인생의 시험의 때, 인생들의 많은 시험이 때로 올 때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예수 한번 부르기도 하십니다.